지난 주일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 좀 보이고 있는 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었죠. 뭐 시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의 그 문제가 뭐냐,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아는 것도 많은데 그만큼 삶이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설교, 또 신앙 도서, 또 성경 공부, 또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적인 자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데 왜 삶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고 기독교인이나 교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오히려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 어떤 변화, 그거를 성화라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데, 이 성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잘 안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잘 안 된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옆에, 내 바로 옆에 계신데 우리가 죄된 생각이나 죄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 예수님이 옆에 살아 계신 것 같은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형제 자매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동기생들도 있고 저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한번 그 상태를 점검해 보면 이 관계성이 비활성인 것이 대부분이다. 살아서 역동하는 관계성이 아니고 그냥 명색만의 관계성이다 이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많겠지만은, 저는 진짜 이 형제자매라고 해도 1년에 한 번 보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활발한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예수님 나오고 정말 뭡니까? 무슨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또는 구주와 나는 종, 또는 믿음직한 아주 좋은 친구, 또 나의 구원자,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명생뿐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자녀들이 다 언젠가는 혼자 다 나갈 겁니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다 들어갈 거라고요.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 혼자 떨어져 있어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명목적인 관계성이기 때문에 금방 친구들과 그 사회 풍조에 그냥 휩싸여서 흘러갈 것이냐, 그게 이
인격적인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당시의 종교인이나 지식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길로 들어와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점점 깊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 인격적인 관계성이 자꾸 대조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냐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신세를 끼치기도 하고 또 호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호의나 신세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받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내가 어떤 호의나 이거를 받았다는 것, 신세진 것을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때 받을 때 그 받은 그 혜택에 상응하는 어떤 감정적이나 의지적인 보답을 했습니까? 그 받았는 거 알긴 아는데 감정적이나 의지적인 어떤 보답을 했냐 이거죠. 많은 인간관계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분명히 베풀었는데 상대가 받은 사람이 전혀 감사의 표시를 안 할 때 우리의 그 관계성이 깊어지기가 어렵죠. 아멘? 이런 건 좀 아멘을 해주셔도 괜찮은데 관계성이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더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개는 대부분의 사람은 뭘 받았을 때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 분이고 또 나에게 이런 걸 베풀었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를 표시합니다.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 인사 했으니까 그게 뭐 말이든지 무슨 물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사 인사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알고 끝난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이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면 할 수 있나요? 예. 그런데 가끔 간혹 받은 은혜가 너무 클 때, 너무 감동적일 때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도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베풀어준 그분이 기대하는 자신을 향한 어떤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서 이루어드리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참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 큰 사랑을 느낄 때, 나는 이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해야지, 벤츠 하나 사드려야지, 뭐 이런 결심 같은 걸 의지적인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이 우리 안에 진짜 계신다고, 우리 안에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모르죠. 네.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알고 끝나는 거죠. 거기서 나가면 감동도 받고 또 감사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인격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건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종교가 일종의 보험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만지도록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의 정도가 미약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죄 지었다 해도 회개의 정도가 미약하고 그 마음 속중심은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회개의 정도가 점점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예전의 세상적인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예가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사용하는데 결혼한 부부가 아마 가장 근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이 결혼한 부부는요, 그 상대방이 집에 있는지 집에 없는지 잘 알아요. 되게 잘 압니다. 몰라 집이 방이 한 10칸 되는 사람은 그게 안 될지 모르지만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집에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아멘?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이 나한테 그냥 영향이 팍팍 옵니다. 아멘? 이게 뭐 벌써 밥맛이 없어. 그럼 뭐 벌써 이게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팍팍 주고 받는 거, 이게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하여간에 예수님이 나의 배우자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나와 함께 사는 것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불신자와 큰 차이가 없다. 여러분, 애들 앞에서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부부가 싸움을 하면 애들 모르게 하죠. 애들 없을 때 하거나 애들이 안 보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하죠. 그만큼 하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아멘이에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예수님 계시다고 믿으면. 어느 골방에서 음란물을 보겠습니까? 거기 바로 예수님 계신데. 거룩한 삶을 이루려면 이러한 예수와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뛰쳐나가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게 나의 어떤 의지가 강하고 약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는 게 그 유혹이 뭐 강도가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시간에 주님을 보느냐, 주님 옆에 계심을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다.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우리 다 가겠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딱 대면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첫 인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하나는 무섭다 이거죠. 아멘? 예? 많이 듣고 읽어서 알기는 알아. 근데 그렇게 인사가 돼서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로 그것을 믿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그것을 지구에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 내 안에, 개인적으로 내 안에 오신 임마누엘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라,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또 성령이 계시는 증거 하나는 우리 안에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이고 우리 인간에게서도 나올 수 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그것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게 된다. 뭡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던 교회인데 뭔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되겠다.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럿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 형도 나보다 잘 살고 동생도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그런데 내가 부모님 모셔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성령이 계신 증거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하고 선교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좀 결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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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인지함으로 임재하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받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젠가 도둑같이 오시는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성으로 가지고 늘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았다면은, 친밀한 동행을 했다면은 무슨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언제 그분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리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보이나, 가장 천하고 낮은 것 같이 보이나, 이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뿐더러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의 영, 성령님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써 참 복된 크리스찬의 삶, 세상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 모두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속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유로 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사랑, 희락,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도를 널리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